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내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기독교인, 크리스찬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독교란 무엇일까요? 사실 이런 논쟁은요,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갈등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영국의 지성인 버트런드 러셀 기억나시죠? 얼굴 기억나시죠? 자, 이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 아니다죠, 여러분. 이 사람은 대단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이 러셀은 자신이 기독교인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소개하게 됩니다. 온통 그 책에는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그렇죠. 자신이 무신론자가 된 거에 대해서 신은 없다라든지 기독교를 부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가득했던 내용입니다. 러셀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삶을 살았다고 세계가 평가하는 노벨상을 수상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가까이서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어떠냐? 늘 이 러셀이란 사람은 삶과 생각이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었고 그의 눈에는 늘 욕망과 그리고 외로움이 가득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무신론자로 하나님 같은 거는 없다. 그리고 영원한 게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지만 그는 늘 외로웠고 고독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는 말로는 그 책의 내용의 결론 부분을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은 가족밖에 없습니다. 자녀들밖에 없습니다라고 결론을 지어요. 하지만 그는 결혼을 4번이나 하게 됩니다. 그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삶의 뒤에는 참된 소속감을 찾아서 늘 갈망했던 그 또한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러셀은 참 똑똑하고 이성적이며 사람들을 이끌었던 세계적으로 정말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 기독교를 향한 그 느낀 감정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성, 그리고 자신을 따르고 있는 그 리더십, 그리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세련된 격식의 옷을 입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오해와 편견을 갖게 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러셀과 같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또한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과 이 세계관을 믿으면서 이 혼돈의 세상 속에서 피땀 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하고 또한 소비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귀한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정말 정답일까요? 우리 기독교인인데도 예배 시간에 집중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옆에 사람과 떠들고 주일학교에서 자주 볼 수가 있죠. 예빈이랑 아랑이 집중해 주세요. 자, 그래서 어떤 것이 정말 정답일까요? 내가 믿고 그렇게 피땀 흘려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 자녀들을 양육한다. 분명한 것은요, 어떤 위치에 있던 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던 간에 기독교인이 아니던 간에 우리는요, 어떤 위치에서도 또한 어떤 넉넉한 누림의 삶이 있어도 그의 갈증은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늘 욕구와 욕망에 가득 차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 그래서 이 세상 속에는 사실 늘 이야기하지만 답이 없습니다. 실예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아왔던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들,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산다라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시간이 지나면 더 심각해집니다. 그렇게 개인주의 속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그들은 SNS를 통해서 외롭다. 인생은 고독한가 보다. 라고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이 지금 우리가 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닌 그런 SNS 상에서 그렇게 소통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피땀 흘리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양육을 하지만 결국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가정은 오늘도 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혼하는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하는 숫자는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또한 그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 현실 속에 사실 복음을 전하지만 기독교가 이런 것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생각에 꽉 막혀 있기 때문에 들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고 받아들여도 받아들이는 척하지 그저 내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의 부속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현실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특히 우리 엄마들 어떻습니까?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적어도 제가 어린 시절만 했을 때도요,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입고 싶은 것 안 입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선 자신의 아들과 딸을 위해서 입히고 먹이고 했던 것이 우리 부모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자녀들이 내 수중에 돈이 없다면 그리고 그만한 위치가 없다면 이들이 내가 나이를 먹고도 나를 대접할 수 있을까요? 또 그뿐만 아닙니다. 평생을 피땀 흘려서 내가 일했던 그 직장, 내가 그만큼의 실력이 없다면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대우해 줄까요? 아니죠, 여러분. 쫓아내잖아요. 요즘 심각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고독사입니다. 날이 갈수록 그 숫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심각해서 이제는 텔레비전에서 공익 광고까지 합니다. 주변에 관심을 가지라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안 먹고 안 입고 그 키웠던 자녀들이 결국 부모님을 따로따로 개인주의, 외로움 속에 그렇게 홀로 이 세상을 마무리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나이를 먹어서 힘이 없으면은 초라해지는 거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주일학교를 이렇게 담당하고 그런 시절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는 그 횟수, 또 그분들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과거에는 시골이요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어요. 아니면 같이 살아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요양병원에 있어요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실버타운이라는 말은 못해요. 사실 그곳에 가려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내 수중에 두둑히 있어야 돼요.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빡빡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이를 먹고 과연 누가 나를 보살펴 줄까요? 불쑥 아내라도 남편이라도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러셀과 같은 사람,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가두고 그리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들에게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들은 교만하고 거만해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따라해 봅니다. 기독교를 정말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한 번 따라합니다. 꼭 기독교인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 네, 필요합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상황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부정했었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출석하면서 예배하고 있는 기독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답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9장에서 보여준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우리는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의 회심은 사도행전에 몇 번이나 등장한다고 했죠?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그의 회심의 내용은 상당히 중요하고 그 내용 속에 과연 기독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장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도 우리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진리가 있다면 기독교는 철저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또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계시의 신앙. 따라합니다. 계시의 신앙. 계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계시의 신앙. 그게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내가 목사라는 탈을 쓰고 성도라는 가면을 쓰고선 이상한 죄송합니다. 짓거리를 한다면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낸다고 했는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셔야 됩니다. 또한 그 어떤 곳에서도 어떤 종교에서도 어떤 철학과 학문에서도 찾을 수 없는 부활 신앙입니다. 따라합니다. 부활 신앙. 그리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느끼고 깨달은 신앙적 경험인 따라합니다. 체험 신앙. 그렇죠.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지고 우리는 철저한 그의 무엇입니까? 피조물이에요. 그러니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면서 내 의지, 내 의의를 드러낸다라는 것, 내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건 기독교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짜증 내십니까? 화내라고 하셨습니까? 미워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의 계획 속에서 과거도 그렇고요, 미래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도 그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진짜 기독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 진짜 기독교인이 됩시다. 아멘입니까? 네. 그리고 기독교를 정말 모르는 사람들에게 야, 니네 기독교 정말 부럽다. 니네 가정 정말 부럽다.
니네 회사 정말 부럽다. 너의 삶을 내가 좀 담고 싶다 할 만큼 그들이 우리의 삶을 부러워할 만큼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를 정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993년부터 2012년까지 오랜 시간 방영됐던 그런 방송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시청률도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여러분 뭡니까? 체험 삶의 현장입니다. 예, 보이죠 여러분? 예. 여러분 이 프로그램은요, 이제 넘겨주셔도 돼요. 수많은 스타와 그리고 유명인들이 함께 부대끼고 땀 흘리면서 이 노동의 대가를 받고 삶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엔딩 장면이 어떻습니까?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유니콘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음악이 나옵니다. 띠로리로리 막 나오면서 오늘 벌었던 그 일당을 그 성금함에 넣고 불우이웃을 돕는 그런 내용으로 좀 따뜻하게 마무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곳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정말 유명한 연예인이거나 스포츠 스타 혹은 정치인,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이 게스트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방영될 때, 녹화가 되는 날은 각자의 삶, 그리고 각자의 목적과 목표에서 어긋나서 그 짜여 있는 그 프레임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진행되는 대로 그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탄광에 들어갑니다. 석탄 캐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이 나에게 주어진 노동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인기가 많던, 내가 정치를 하던 사람이던 그 속에 들어가면 얼굴에다가 검정색 그 탄을 묻히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오늘 하루만큼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던 가수가 아닌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어부가 돼야 됩니다. 비린내도 납니다. 그리고 배가 좌우로 흔들려서 멀미도 해야 돼요. 하지만 그 하루만큼은 내가 다른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내가 고단하게 고생하고 오히려 내가 전보다 가졌던 재산보다도 훨씬 적은 그 하루의 일당을 받는 그 화면을 보게 되면요, 보는 이들도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을 얻게 되고요, 깨달음도 얻게 됩니다. 또한 그곳의 실제 주인공이 되어서 그렇게 녹화를 하는 사람들조차도 보람을 느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지만, 더 많은 인기와 부와 그런 명예를 누리고 있었지만, 고작 하루 일당 그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누군가를 도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히려 그 시간, 더 값진 인생을 찾는 모습을 우리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사울이 이 다메섹에서 체험한 이 시간들은 세상의 기준과 관점, 경험, 심지어 자신이 맹신했던 그런 율법과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그 다메섹에서 뒤집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치 그가 구장의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이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 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모두 잡아다 죽이려고 했던, 자기 의에 넘친 그런 자기중심적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 사울만의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그런 그가 시련과 고난이 와도 굳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기독교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메섹의 사건, 기독교가 무엇인가? 그가 깨닫고 그가 만난 것이 무엇인가? 우리 같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었던 걸 뭘로 비유했어요? 쓰레기래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모두 비우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채운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게 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이 다메섹, 이곳은요, 내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고 깨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내가 갖고 있었던 것, 그걸 다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가면서 그 위에다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겠다? 아니죠. 그건 이단이죠, 여러분. 짝퉁이죠, 여러분. 나중에 짝퉁인데 명품인 척 하다가 들통나면 어때요? 창피당하죠. 심지어 고발까지 당합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가지고 그대로 그 위에다 예수님을 보태겠다? 그걸 신앙생활이라 말한다? 가짜죠, 여러분.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기독교는 내가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다 비워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10원 한 장도 아까워하면 안 돼요. 그는 강력한 그런 회심, 즉 회개를 통해서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첫 시작은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 거기서 눈이 안 보이고 너무너무 힘들어 했었어요. 근데 그거 누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사울이라는 그 인간을 사람답게 만들려고, 기독교인 만들려고 그 프레임을 다 짜놓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많은 고통과 고난, 이것을 통하여서 진짜 사람답게 만들기 위함이라니까요. 왜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렇게 붙들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챙기려고 한다는 것.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8절 지난주의 말씀에 이런 사울의 모습을 어떻게 비유합니까?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가교회 성도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눈에 있었던 그 비늘이 모두 벗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먹기 시작했고 강건해지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먹는 것이 진짜 살이 되는 거고 힘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좋은 화장품 바르지 않아도 얼굴에 빛이 나는 거. 그건 왜 그래요? 피부가 좋은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죄라는 원죄라는 것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했기 때문에 예뻐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살이 포동포동 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 비우지 못하고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에는 오히려 더 이상하게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이제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인생의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어디였다? 다메섹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목적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9장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해를 입히던 사람이 아닌가? 또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던 것이 아닌가?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죠. 야, 네가 무슨 교회를 다녀? 네가 목사야? 사울은 더 심했던 거예요. 놀랄 노자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전한다고 모두가 놀랐고 모두가 손가락질했습니다. 심지어 같은 편이었던 초대교회 사람들조차도 그를 조롱하고 예수님의 조롱했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3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그가 강건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23절, 오늘 보면 23절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여러 날이 지난 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날이 지났다라는 것은 한두 주가 지난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이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보게 되면 그 여러 날을 어떻게 사울이 보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장, 그렇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여러 날이 지난 후 그 여러 날 동안 예루살렘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은 바로 광야였던 아라비아로 가게 됩니다. 아라비아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입니다. 이곳은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지나가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곳에서 머물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버리고 또 버리고 그래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아까운데 그래도 버리는 거예요. 우리 쓰레기 버릴 때 뭐라고 그래?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버리는 거예요. 계속 내가 갖고 있었던 것,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판단했던 것, 그걸 계속 그 광야에 버린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누구에게 받아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그 계시를 통해서만 받은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절대 기독교인은 사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는지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계시를 통해서 만들어졌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생각, 의지는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성경, 그 계시가 담겨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사울도 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상황은 사울이 어떤 상황이에요? 가트편조차들도 자신에게 칼을 디미는 상황이 된 거예요. 사울은 이제 유대교의 타겟이 되고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인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사울을 광주리에 숨겨서 성벽에서 내려서 탈출을 시켰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서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사울을 반겨줬어요? 아니면은 외면했습니까? 외면했죠.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 9장 27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한 것을 그들에게 변호를 해준 거예요. 바나바가. 여러분,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대단할 정도로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라고 그를 변호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의 말씀처럼 사울은 이제 이 공동체에 자유롭게 출입하는 사이가 됐다라는 것은 사울을 인정해줬다. 기독교인으로 인정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참 여기서 보면은 바나바라는 사람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 자신도 욕을 먹을 수 있지만 그 성도들에게 그렇게 아니다라는 것을 전해줄 수 있는 것도 대단하지만 더 대단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더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 이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 사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자기의 가족이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을 테고 친구, 형제들까지도 이 사울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을 이제는 나의 사람으로, 같은 동료로, 그리고 동역자로 이렇게 인정했다라는 것은 바나바도 대단했지만 그 성도들도 대단한 수준의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 교회와 성도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에게 있어서 그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다시 태어나지 않았다면, 과거의 모습만 있었다면 사울 돌 던져야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예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손양원 목사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말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아깝지도 않을 만큼 정말 그런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살인자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이런 게 가능할까요? 이거는 오로지 부활로만, 부활 신앙으로만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양아들로 삼고 그를 목사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침략과 배고픔으로 가득했던 조선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기독교를 통하여서 이 다 쓰러져가고 죽어가는 이 조선 땅에 학교가 세워지게 되고 병원이 세워지게 됩니다. 또한 죽음으로 가득했던 이곳에 희망이 있고 생명이라는 복음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그 열매가 맺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누가 전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외국인 선교사들이었던 거예요. 실예로 인천 앞바다 이 제물포항에 아펜젤러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셨던 날도 부활주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바로 이러한 목숨을 걸고 이런 일들을 하셨던 겁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이들에게 배고프면 먹여주고 외로우면 친구가 돼주고, 그러다가 누가 알아줍니까? 오히려 이방인이라고 해서 이들은 순교까지 하면서도 이 죽어가는 땅을 살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부활의 신앙이 아니면 절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활의 신앙은 어떻게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십자가에 완전하게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울은 오늘 자신을 통해서 기독교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가진 여러 종교, 철학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바르게 계시하신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하고, 또한 회심이라는 체험을 통해서 자신을 인정하지 않아도 굳건하게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결코 망하지도 않고 죽는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31절 왜 그런지 한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든든히 서가면서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를 두려워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 수가 늘어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정말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가 기독교인이면서도 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짜증이 가득하고 불만과 욕심으로 가득할까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까? 체험이 있습니까? 그럼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도 여전히 왜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꾸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아픈 것들을 고쳐주시고 또한 필요한 것들을 넘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뿐인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삶에 정말 누구를 위해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뭘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기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계시의 신앙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를 통해서 해야 돼요. 이게 아니라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로 얼룩진 이 세상 속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역사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곳곳에 요즘에 보면은요,
은평구 한 다음에 뭐뭐뭐 개통 해가지고 누구누구 의원 무슨 무슨 당 뭐 이런 것들 플랜카드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그런 역사를 만들어서 흔적을 남기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죄로 인하여 만들어진 그 역사를 새롭게 바꾸시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평생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겠다, 또한 내가 매주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크리스찬이 되겠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사울을 통해서 진짜 기독교인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고 부활신앙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신 것들을 통하여서 많은 증인의 삶, 증거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